안녕하세요. 구옥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군 신화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 신화, 신화라고 하는 거 갈래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는 설화의 하위 갈래인데요. 설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민족의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화는 그 중에서도 신성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신화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화에는 여러 그 민족과 관련된 위대한 업적들이 이야기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위대한 업적에는 건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건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어떤 특정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도 이 신화에 들어간다. 그래서 건국 신화가 이 단군 신화의 갈래가 되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이제 첫 번째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이렇게 전한다 하는데 여기서의 이 고기라고 하는 거는 그 먹는 고기가 아니에요. 이건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떤 책에 이렇게 전한다. 옛날에 환인 지금의 제석이라고 이제 이른다고 하는데 그 제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느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이에요. 하늘의 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 하늘의 신 환인의 서자는 그냥 아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의 아들인 환웅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 신의 아들인 서자 아들 환웅이 요 인간 세상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이 삼위태백 이 삼위태백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백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태백산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그 한반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거 중요해요.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요 기억 부분이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해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그 민족과 관련해서 사상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죠.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할만하다라고 하는 거 홍익인간 사상이고 이건 인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인본주의. 뭐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것과 이런 내용의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환희는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자, 천부인이라고 세계를 줬다 했는데 이 천부인이 어떤 거냐면 청동 거울, 청동 그 검,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그 구슬이라고 하기보단 방울이라고 해야 되겠네. 네, 청동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건들이 이제 청동이라고 관련된 거라는 건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그 돌 들고 우가우가 하던 그 부족 국가에서 이제 그 계급 사회가 생기는 그 시점이에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계급이 생기고 이렇게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그 전에는 이제 돌 들고 싸우다가 이제는 뭐 가지고 싸워요? 네, 청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싸우게 되지. 그러면 돌 들고 있는 사람이랑 청동기 들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이겨요? 네, 청동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더 이제 상위 계급을 갖게 되고. 계급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되던 국가가 생기던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환인이 천부인 청동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 환인이 곧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인이 아니라 환웅이. 네, 환웅이 곧 상류 계급이 된다는 얘기죠. 상위 계급이 이제 된다는 얘기를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높은 계급을 갖고 이제 왕이 되고 이러는 시기가 이때인데 지금 요 환웅이 그런 청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태백산은 지금의 미왕산, 이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고 했으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 왜 하필 3,000명일까? 여러분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올 텐데 이 단군 신화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다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왔대요? 네, 신단수로 내려왔대요. 신단수라고 하는 거는 큰 나무예요. 신성하게 여겨질 정도로 큰 나무. 이 큰 나무라고 하는 게 왜 신성성을 가지게 될까? 큰 나무는 어디랑 가장 가까운 존재? 하늘과 가장 가까운 존재. 그래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빌 때 어디 가서 빌어요? 네, 그 큰 나무 앞에 가서 비는 거지. 왜? 거기가 매개체, 하늘과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단수라고 하는 곳, 큰 나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신단수라고 불리면서 신성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환웅이. 이렇게 큰 나무, 숲 이런 것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상을 뭐 신학 숭배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도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이 산악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다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사상이지, 우리 민족한테는. 자, 그래서 여기 신단수로 내려왔다는데 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환웅이 내려왔다 그랬죠. 이 환웅은 아빠가 누구? 네, 하늘의 신이라 했죠. 네, 환웅은 하늘의 신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손하강형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손하강. 천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자손. 하강이라고 하는 건 내려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 요소를 천손하강형 화소, 이야기 요소, 화소 또는 모티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천손하강형 이런 화소는 요 단군 신화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특히 이런 그 건국 신화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신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단군 신화에도 그런 천손하강용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신시라고 했으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산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거 중요합니다. 풍백이라고 하는 건 바람, 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 운사는 구름, 이것까지 관련된 것이죠. 왜 하필 얘네들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들 농사 지으려면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날씨가, 바람, 비, 구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얘네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우리 민족이 뭘 했다는 얘기요? 농경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때 당시에 농경 사회였구나, 농경 그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다음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곰 한 마리랑 범 한 마리가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진짜 곰이랑 범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신앙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동물을 신성시하는 그런 그 종교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고대 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곰이라고 하는 동물을 신성시하는 부족이 있었고, 범이라고 하는 동물을 신성시하는
부족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상을, 이렇게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이제 토템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템 사상.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족들이 뭘 되기 빌었다? 이 곰과 범이 사람 되기를 빌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이라고 하는 부족은 아마도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일 거예요.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 이렇게 뭐 하늘, 뭐 태양, 뭐 이런 자연물을 이제 숭배하는 사상을 이제 토템 사상이 아니라 이제 애니미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애니미즘 사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제 환웅 부족이 외부에서 이제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이 한반도 지역으로 넘어왔을 것이고, 그 한반도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그 토착민들이었던 요 곰부족과 범부족 사람들이, 그 하늘부족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통합되고 싶어 했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더 센 그 세력에 이제 들어가면은 더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외부에서 들어온 하늘을 숭배하는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더 센 부족이 들어오니까 요 기존에 있던 토착민들 부족 중에서 곰부족과 범부족이 이 하늘 부족 밑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이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하늘 부족이 아무나 막 같은 세력으로 이제 들여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맞는 부족이랑 같이 이제 세력을 형성을 했겠죠. 그 조건이 이제 있을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게 형상화가 됐냐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너네 우리 세력으로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 의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요. 이런 거를 금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기를 잘 지키면 통과 의례로서 너네 우리 세력으로 들여보내줄게. 너네 통과 의례를 통과하면 너네 우리 세력으로 들여보내줄게.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기한지 21일 만에, 여기서 22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자, 여기다 한번 볼까? 37이라고 돼 있는데 3 곱하기 7 하면 21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3이 등장하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시 여겼다. 또는 좋아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기억을 해놓고. 자, 곰은 여자 몸이 되었고 범은 그렇게 되지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곰 부족은 요 하늘 부족의 선택을 받아서 같은 세력이 됐고, 범 부족은 통과하지 못해서 조건에 이제 들어맞지 못해서 같은 부족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하였더니, 여기까지 보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하늘 부족, 환웅의 하늘 부족과 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통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그 곰 부족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다. 요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두 부족의 통합의 결과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단군 왕검이다. 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요 이름도, 명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왕검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통치자의 역할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일치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일치사회. 종교와 통치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 굉장히 권한이 막강했겠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교황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단권한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때 당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놓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군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여기 중요합니다.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 불렀대요. 이 단군 신화가 뭐라 그랬어요? 고조선의 건국 신화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고조선이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그곳을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 한다. 그는 요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500년 동안 산 것처럼 이제 여겨지죠. 그래서 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시조에게 신성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조는, 우리의 태초의 조상은 하늘의 자손이면서 1500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신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에 이제 자긍심을 부여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실제로는 1500년을 산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명칭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나라 호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장단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응거하다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908세였다. 자, 당군 왕검이 후에 어떻게 됐다? 산신이 됐다. 산의 신이 됐다 그랬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제 조상이, 태초의 조상이 산신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신성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필이면 산의 신이 됐죠. 산악순배 사상도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 1908세였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그래서 여기까지 단군 신화의 우리 본문을 같이 살펴봤고, 이 작품 개관에서 특징이랑 의의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여기 특징에 이제 3대기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대기라고 하는 거는 3대의 기록, 3대가 기록되어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3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인이 할아버지고 환웅이 아버지고 당군이 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대의 기록이 3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 신화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 요 당군 신화가 그 우리 민족의 그 신화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신화예요. 지금까지 현재 전해지는 신화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신화이기 때문에 한국 신화의 원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을 드러내주는 민족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얘가 첫 번째라고 했죠. 현재 전해지는 그 우리의 그 건국 신화 중에서, 우리 민족 건국 신화 중에서 태초니까, 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지금 단군 신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